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을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이 시간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곤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방해물들을 제어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였지요. 그래서 시저를 얘기를 하는데 로마 황제,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에 대한 것은 국가의 권위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여기에 보니까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때 이런 뜻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냐? 혼인잔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잔치 비유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주님께서 혼인잔치 비유 말씀하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 비유를 듣고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잘 듣고 그걸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게 결국 자기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쓰시잖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악했어요. 나중에 나와요. 마음이 악했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꾸 곡해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왜 그러냐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자꾸 곡해하잖아요.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헌금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따 나오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했는데 헌금 얘기만 하면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목사가 저 돈 욕심 내서 저렇게 설교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혼인잔치 비유 말씀하시면 순종이 중요하구나. 순종의 예복을 입어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사람이 휴거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자꾸. 오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모의를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의를 했다는 것이 원문에 이제 모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올무가 뭐예요, 성도님들? 올무가 덫을 얘기하잖아요. 부비트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산에 가보면은 막 이렇게 덫이 있지요. 이렇게 막 노루가 거기 걸리게 되면은 그냥 죽잖아요. 또 짐승들이 거기 이제 이렇게 걸리면은 여러 짐승들이 다 거기 걸려서 죽어요. 그 덫을 놓는 거예요. 뭘로다가? 말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말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해서 요거를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핍박이잖아요. 이게 박해거든요. 종교적인 박해. 근데 불신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단도 있는데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이 요만큼 열린 사람이 말씀이 더 많이 열린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 예를 들어 볼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더 높다는 뜻은 아닌데 영적 체험이 성경에 있는 체험들을 한 사람들을 막 박해를 한다니까. 그런 교단들이 지금도 있어요. 방언은 마귀가 준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런 교단이 지금도 있다니까. 기독교 내에. 자기가 방언을 받지를 못했으면 방언 받은 사람들을 욕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사랑한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로다가 어떻게 하면 덫에 걸리게 해서 욕을 잡아 죽일까? 욕을 모의를 한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이제 불렀나 봐.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니까. 왜 바리새인들이에요? 주석을 읽어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시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때 그 대답 여하에 따라 이제 거기에 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꼼짝없이 그 올무에 걸려서 목졸라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끔 대답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자기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요, 요게 다 요 덫에 걸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따 설명할게요. 왜 요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이 가게 됐는지를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요게 왜 덫이 됐는지 이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다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다 가르치시는 분이시라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겉하고 속이 다른 거죠. 이걸 위선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속으로는 잡아 죽일 거야 너를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아우 선생님 당신은 참 참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핵심이 뭐냐? 이 한 줄입니다.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이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법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합법적이라는 말은 로마법에 대한 합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합법이지요. 왜? 식민지 백성들에게서 인두세를 걷어들였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합법적이지, 로마 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인 게 아닙니까? 이걸 왜 묻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국가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납세의 의무를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 바리새인들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잖아. 그런데 이방인 군주를 섬긴다는 게 하나님과 이방인 군주를 같이 섬긴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방인 군주는, 시저는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립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보는 거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로마의 그 압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부류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만 주님 앞에 쫓아간 게 아니잖아요. 헤롯 당원들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친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가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세금을 바쳐야 된다,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했다는 거죠. 같이 찾아왔다는 거죠. 공동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연합의 이유가 뭐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납세 문제에 있어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찬성하게 되면은 누가 들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반민족주의자다 저거.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그 종교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그 기득권을 뺏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납세의 의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납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누가 이제 들고 일어나면 되겠어요? 그렇죠.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러면 반역죄로 고소할 수가 있어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요. 요 하나가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이게 죽겠는 거라 이게. 또 다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헤롯 당원들이 정치 지도자들 아니에요. 찾아왔으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이상급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진짜 이게 덫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악한 거야.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위선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분 아주 매끈하게 얘기를 하는데 달콤하게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이 다르니까 위선자들이 맞죠.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유혹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해도 덫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덫에 걸리니 죽이려고 유혹하는 거 아니면 뭐겠어요?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유혹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행을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행을 해라.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가이사에 대한 의무는 가이사에게 이행을 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죠.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가의 의무대로 이행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양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니네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국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양립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의무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의무가 공존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 권세들이라는 것은 대통령, 위정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무위원들, 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는데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시저를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그게 징계 채찍이었잖아. 나쁜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쁜 권위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다 막 혁명을 일으키고 막 어떻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를 상대로 해서 그들을 다시 뒤엎으려고 혁명을 일으킨 분이 아닌 걸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저기 국가 권위를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님들을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배출이 됐든지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당만이 아니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국가 권위,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거스리는 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이 조세 바치는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쳐라. 그리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조세라는 게 뭐예요? 직접세예요.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이게 다 조세입니다. 뭐예요? 또 관세가 뭐예요?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게 간접세라고. 관세, 부가가치세, 통행료,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직접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내는 거지만 부가가치세가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시죠? 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로마서 13장 7절에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을 임명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예를 들면 납세 의무가 그렇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는 의무 행함을 거절해야 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세상 통치자인데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또 어떤 대통령이 또 막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억압하려고, 의회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무력으로,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자기 힘이 안 닿으니까 이거를 무력으로 막 행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기준에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윤 어게인을 아마 절연을 해야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왜? 국민의 마음이, 대다수의 국민의 마음은 돌아섰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돌아섰을 겁니다, 아마. 호미로 막아야 되는 걸 가래로 막고 빈대를 잡으려다가 온 집안을 다 태우는 격이니
과하다는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참정권 문제가 있어요. 국민의 권리 중에 자유의 권리가 있죠. 참정권의 그 권리가 있죠. 투표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의의 문제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선관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게 대통령이 됐든 선관위원장이 됐든 하나님의 법 밑에서 이거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그 이상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니, 여러분, 민주당이 이번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또 지금 자꾸 대두가 되는 동성애 법안, 이거 발의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거요, 민주당이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교인들이 1000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대통령이 됐다, 내가 뭐 선관위원장이 됐다, 내가 재판장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뭐래? 하나님께서 잘라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세워놓고서 온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시켰잖아. 자기한테 절을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왕을 왕이 못되게 하셨잖아. 찍어내리시잖아요. 독수리 발톱처럼 그냥 자라고 정신 이상병자가 돼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 왕이 그 짓을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잖아. 나중에 겸손할 때 정신이 돌아오도록.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위에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하셔야 돼.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 왕이지만 권위에 순복하다가 우상 숭배시키니까 그거는 내가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순종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정신 차려야 돼. 조세의 의무 같은 경우는 하나님 법 아래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믿습니까?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집트 왕이었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야.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이게 태어나고 국민들이 너무 늘어나가니까 이러다가 잡아먹히겠거든.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야. 산파들이 그걸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성경에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축복하십니다. 바로의 권위에 대적할 때. 천주교가요, 돈을 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그때 루터가 일어났지. 거짓이라는 거예요. 종교 장사한다는 거야. 95개조 방방문 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 그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개신교를 축복하셨잖아.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자기의 권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뛰어넘어서 돈을 바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헌금을 많이 바친다고 구원받는다니. 그때 당시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지금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알았던 부모님, 형제들 죽어가지고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헌금이 땡그랑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다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루터가 일어났지. 너희들은 그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거야. 천주가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 그게 그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권위든 어떤 권위든
그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밑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법 아래에서 자기의 권위를 써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써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이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나중에 애굽 재앙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징계하고 나중에 자식까지 다 죽이시잖아요. 바로가 겸손했어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는 의무 행함을 거절해야 돼요. 하지만 납세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가이사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 납세의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가이사에 대한 의무는 가이사에게 이행을 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의무 역시 충실히 이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가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야.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면서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의무를 경홀히 여긴다면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냐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납세 의무 했잖아요. 국가에 대한 세금 의무를 이행하되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헌금 의무 역시 충실히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국가에 대한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헌금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저버리는 이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세금이 있어요. 근데 더 높은 게 헌금 의무거든. 세금은 내면서 헌금 내지 않아 봐봐. 요리조리 막 이유를 대면서 이러저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런저런 합리화를 대면서 자꾸 막 빈둥빈둥 거리면서 그냥 약 올리면서 계속 안 하고 그냥 죄가 된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행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국방의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는 뭐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하게 돼서 사람 죽이고 그 훈련을 받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다 지금 감옥에 가고 막 그 훈장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빨간 줄 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국민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되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무슨 의무 역시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중보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중보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이 역시 여러분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있죠. 교육의 의무가 있죠. 국가에 대한 교육의 의무가 있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을 하고 열심히 배우죠.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교육의 의무 역시 충실히 이행하라는 거죠.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면서 애들을 중고등부 예배 보내지 않는다든지 주일학교 예배에 보내지 않는다든지 여러분처럼 나와서 설교에 이 교육의 의무를 등한시한다면 이 역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국가에 대한 교육의 의무는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교육의 의무는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을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국가에 대한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일을 해야 돼요. 국가에 대한 근로 의무를 이행하되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봉사 의무 역시 충실히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음식을 잘하는, 음식에 봉사에 그 달란트를 주신 분들은 교회에서 자꾸 음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청소를 하고 싶다든지,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싶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걸 헌물을 하고 싶다든지, 하나님께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가에 대한 근로 의무 이행하되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봉사 의무 역시 충실히 이행하는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이행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가에 이행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이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면서 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2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 질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을 듣고는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기이 여기다, 이런 말인데 주석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완벽하고 그들의 부패한 심령을 찌르는 것이어서 감히 어떠한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당하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질 않아요. 뭘 해요?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떠나갔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원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헬러 단어가 이게 이런 단어더라고. 버려두고 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말씀에는 은혜를 받는데 내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어. 그럴듯한데 따라가기는 싫어. 그걸 마음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래서 주님이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 악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마음이 악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떠나갔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영적으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데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같이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마음이 악한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